그 문장, 문맥, 어떤 내용만 알고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는 어떤 환경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9장과 10장은 연결이 되는 내용일까요? 끊어진 내용일까요?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0장 22절부터는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요.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완전히 환경과 장소는 바뀝니다. 상관이 없는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9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9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보면 9장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양과 목자의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 양은 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알고, 물론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예수님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행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문자적인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정도에만 그치는데, 자, 9장에 몇 주간에 걸쳐서 9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그림입니까? 다이아몬드,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더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자, 요거는 나, 여기는 누구의? 예수님,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환경, 중간에 문제. 자,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이 어떤 인격체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환경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좋다, 나쁘다, 뭐 괴롭다, 어쩌다 그런 삶을 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9장에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이었어요. 맹인은 한 번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뭐 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순종을 했겠지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는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된 건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뭐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 그 치료에 관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눈을 성장해서 시력을 잃었으면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망이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얘기는 시신경이 다 죽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100번 씻는다고 나아질 여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나았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환경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윗동네를 사는 게 아니라 아랫동네를 살아요. 그래서 이 아랫동네에 사는 삶을 무슨 삶? 어둠이고 밤이고, 경상도 사람은 뭐 한다? 지랄한다. 길 안으로 다니는 삶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9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사람을 불러오고 부모를 불러오고 자기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소경된 자는 보게 되고 소경 아닌 사람들은 소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목자와 양만을 이해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어떤 생활의 어떤 한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삶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통해서 뭘 일하시려고 하는가를 깨닫게 된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아랫동네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경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너를 고쳐줬냐. 이게 이해가 돼야 이 사람들은 뭔가 이게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언제, 누가, 왜, 어떻게,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유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왜 이랬지? 언제 이랬지? 누가 이랬지? 그러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자꾸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아랫동네 사는 분들 있어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랫동네 사는 사람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걸 잘못했다. 너 왜 그래? 믿음 없는 사람 지옥 갈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10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여기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랫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윗동네 살아, 조금은 경험은 있겠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근데 2, 3일이면 다시 아랫동네 뭐 하면서 산다?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뭐 할까봐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은 게 뭐냐면 양과 목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이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윗동네를 사는 방법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해라, 성경을 달달 외워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물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될 것 같아서 벌써 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절기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배, 제사, 뭐 말로 하라면 뭐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로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해요.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나쁜 놈들 화내고 막 발로 차고 이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표현하자면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참 귀하게, 아유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나 이쪽 아랫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이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그런 내용을 미리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뭐 우리는 설명을 좀 덧붙여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목자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강도를 얘기합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 목자의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강도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문이 아닌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고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살펴봤죠?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형제들은 야, 이럴 때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형의 이름을 좀 내십시오 했을 때 내 때가 아니다, 안 간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초막절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아니,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굴이에요. 아지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전 근처도 안 가요. 오히려 피해가지고 성전 반대편에서 막 소리를 외쳐가지고 핏대 높여가지고 뭐 그럴 텐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세요. 왜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으면 품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발로 차죠.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뭐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쪽 동네는 안 돌봐도 돼요. 왜?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동네는 예수님이 지금은 돌을 맞고 비난을 받고 뭐 조롱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이 아랫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자고 이 사람들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아랫 동네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양으로 여기시고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시구나. 자, 문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문지기는 누구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할 필요는 없고 문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일반적인 걸,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요. 왜? 목자가 주인이니까, 양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라, 예배 드려라, 설교 들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은, 일반적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안다는 것은 목자가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자, 여기서 한나절 풀 떠들라 하면 뜯고, 자, 물 먹으러 가자면 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목자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아마 이번 케냐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많은 양떼들과 목자들을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수많은 양을 기르는데 목자는 하나나 둘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일일이 양들을 다 돌보면서 이게 양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자가 가면은 양들은 따라가고,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흩어져서 이 풀을 뜯고,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어떤 연합, 어떤 그 신호나 음성의 양들이 철저하게 따르는 어떤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자, 계속해서 3절 계속해서 보면 그 음성을 듣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목자죠.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양을 알아요. 양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각각. 100마리 있으면 100마리 1번부터 100번까지의 양을 이 목자는 각각 알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누가 그랬는지, 막 이렇게 여러 목자들이 이렇게 양이 섞이니까 내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떤 마크나 어떤 표식을 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놈이 그놈이고 뭐 다 지저분하고 뭐 시커멓고 뭐 그런데도 목자들은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것은 두리뭉술하게 아는 게 아니라 각각 네 건지 내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시골에 산 사람들은 소를 이렇게 풀에 봄 되면 소를 끌고 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소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소 주인 눈에는 내 손지 아닌지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 손지 다 알아요. 그건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설명하기보다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목자는 양을 각각 알아요. 이 양은 지금 이 목자를 몰라요.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당신은 무슨 목자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목자는 이 양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그냥 크리스찬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각각 알아요. 각각. 이미영 집사님, 김건율 집사님, 뭐 이금실 집사님, 이남희 집사님, 뭐 아이들 이름까지 각각
각각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아랫동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난지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쌍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됐고 뭐 환경이 어렵고 뭐 이제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각각 아세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수많은 병자들 속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많은 사람들 중에 각각 아시고 그 앞에 가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 아신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자, 계속해서 3절 끝에 보면 각각 불러 그리고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네 번째는 인도예요. 인도.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좋은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곡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인도. 물이 필요할 때 물 있는 곳으로, 먹이가 필요할 때 푸른 초장으로.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이 아랫동네 사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지만 이런 양들을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한다고 할 때 이 양들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 붙였어요. 이것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인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이나 옛날이나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타액이기 때문에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상대를 위하는 행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멸하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적 장수를 사로잡으면 눕혀가지고 발로 밟고 침을 뱉었다 그래요.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침을 뱉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아니, 눈 뜨는 사람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찾아는 가지만 소경한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이건 장난치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롱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을 했어요. 왜? 양이기 때문에. 왜 양은 목자에게 순종합니까? 양은 앞을 못 봐요. 멀리를 못 본다는 거죠. 양 줄지어 가는 걸 보면 앞에 가는 양 궁둥이 머리 쳐들고 줄을 지어서 이렇게 따라가요. 멀리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며 항상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어떤 순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양떼들도 목자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형편을 각각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보다. 가보자. 가봤더니만 물이 있고, 가봤더니만 꼴이 있고, 가봤더니만 우리가 있고, 가봤더니만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양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걱정은 양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양들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목자는 다섯 번째 뭐냐면 앞서가는 양들, 앞서가는 거예요. 양들 보고 가라 하지 않고 목자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면 그 뒤를 음성을 아는 거로, 아까도 얘기했죠. 음성을 듣고 앞서가는 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자가 앞서간다는 것은요, 인도하면서 앞서간다는 것은 양과 목자의 물리적 거리, 어떤 심리적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와 양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새끼 양이나 염소가 한 마리 뚝 떨어져 있을 때 누구 할 것 없이 다 걱정해요. 쟤 어떡하나, 쟤 어떡하나, 주인 잃었나 봐, 뭐 차 세워서 뭐 어디 주인을 찾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무리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이고 싶어. 간섭하지 마. 아무도 자기가 이순신도 아니면서 나의 온 것을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요즘에 점점 이 신앙이 개인주의화가 되는데, 그 개인주의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미혹이고 공격이에요. 신앙은 혼자 있으면 100% 넘어져요.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데, 목자가 앞서가는 것은 연합,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목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양은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자와 양이 함께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5절에 보면, 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건 어떤 양에 관한 건데, 양은 타인에게는 도망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자만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자의 음성을 안다면 목자의 음성만 따라야 돼요. 이 사람 목소리가 내 귀에 청아하게 들리니까 나는 우리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을 따르래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목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요 그림에다가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예수님은 다 이 사람들 양이에요.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으로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동정을 해요. 불쌍히 여겨요. 안 됐다, 불행하다.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두 눈이 멀쩡하지 않냐, 나는 배웠지 않냐, 나는 똑똑하지 않냐, 나는 가정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 순간
안 됐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누구의 죄 때문에, 저의 죄냐 부모의 죄냐,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양은 누구예요?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정하는 남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까? 맹인이 예수님이 보기에 자기 양인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양이 누구였어요? 제자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죽는 데까지 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스승님, 우리 랍비, 우리 주인, 말로는 뭐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이쪽 동네에는 뭐 학벌, 스펙, 학위, 박사학위, 돈, 경험, 경력, 뭐 지위 빵빵한 사람들이, 말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래 동네에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는 야, 아무개 너무 믿음 좋아, 아무개 너무 좋아. 제자들 사이에도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야, 아니야 안드레야 안드레, 뭐 아니야 요한이야 요한, 막 그러지 않았겠으면 자기네끼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중에 내 양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 양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그거예요. 저는 우리의 구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구원받으신 분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상급이 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없나 보네. 내가 잘못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집사님은 어떤 그렇게 믿음이 좋아, 권사님은, 자매님은 뭐, 여러분, 우리들만의 잔치일 수 있어요. 우리들만의 리그일 수 있어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양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의 목자고 너는 나의 양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9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예 맹인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처럼 순종해서 나를 목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겠는데, 본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다 안다고 하니까 나는 척 보면 알아 뭐 이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랫동네 살고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지금 있는가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뭐 7, 8분 남아서 그러는데, 자, 아까도 목자가 나오고 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 12절은 삭군이라는 게 나와. 삭군. 네. 자,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미리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7절 이하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일반적인
누구나 공감하는 이의제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9장을 이해하려면 양을 이해하고 이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이해해야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자, 목자를 얘기하고 7절 11절부터는 그냥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 선하다 하는 선하다는 것은 착한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 영어로는 good shepherd.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굳이 처음에는 목자를 일반적인 목자를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선한 나는 좋은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조금 이따가 놔두고요.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들 가운데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강도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과 강도는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강도는 아까 얘기했죠.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이 강도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지웁시다. 자, 강도가 들어오는 것은 죽이고 결국은 멸망인데, 멸망시키는 건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강도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양을 훔치는 강도들은 왜 훔치겠습니까? 양을 팔아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양이면 털을 취하고 또는 가죽을 취하고 고기를 취해서 그걸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털 가지고 가죽을 얻으려고 하고 고기를 얻으려면 이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양을 끌고 다니지만 이 강도가 끌고 다니는 이 양들의 운명은 뭡니까? 정육점으로 넘겨지고 가죽 가게 또 털 가게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 모든 혜택은 이 강도가 갖는 거예요. 반대로 삭구는 뭐예요? 우리는 삭구는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는데, 삭구는 말 그대로 자기 양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꼭 내 양만 쳐야 됩니까? 내 양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돌봐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삭군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 강도는 자기가 직접 죽이고 해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삭군은 자기가 받은 어떤 사명이 있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도망을 가요. 이리가 오면 이리를 몰아내고 양을 지켜야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인데,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는데, 이 삭군은 이리가 온다 그러면 걸어마 나 살려라. 물론 자기가 이익 보는 건 없어요. 양을 팔아먹든지 가죽을 하는지 강도 같은 그런 일은 안 하지만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다 보니까 벌어진
양들은 이리의 먹이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선한 목자는 왜 좋은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을 위해서, 이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 목자는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뭐 얘기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신장 하나 망가지면 신장을 주는 건 기본이고 신장에다가 보너스로 간도 띄워주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좋은 목자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아는 것,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는 그냥 목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기본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목자의 어떤 모양, 그림보다 더 특별한 목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지만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다. 그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강도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사꾼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 강도와 사꾼 가운데 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솔직히 더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죠, 강도. 강도는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팔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당시에 누구의 죄입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경의 부모를 불러오고 소경을 취조하듯이 하면서 마치 자기가 권위가 있고 영적으로 판단력이 있고 또 지도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도요, 사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선한 목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아까 다시 9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걸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강도요, 사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저들과 달리 선한 목자라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테니까 그냥 너 생각 좀 접고, 너 기분 좀 접고, 네가 살아온 경험 좀 내려놓고, 네가 배운 거 좀 내려놓고, 내가 목자도 양은 목자를 따르는데 나는 그냥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와라. 얘 봐라, 얘. 너희들 다 손가락질을 했잖아.
그리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소경된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입에 침이 튀도록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근데 얘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내 말에 순종해서 따르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 기적이 일어나잖아. 내가 그런 목자의 목자.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나를 좀 따라와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뭐 내년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다음 달에 보여서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내가 인도할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걱정할게. 너희는 내 양이야. 따라만 오면 좋겠다. 따라만 오면. 그걸 설명하려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으로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어린 양입니다. 백날 첫날 이것만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고 오늘 있었던 오전 설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그리고 나는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뭐다? 백성. 이 목자나 양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우리라고 하죠. 우리, 그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순종하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겨라.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아랫동네 사는 삶에서 떠나라. 벗어버려라. 죄악에서 떠나라. 오늘 오전 설교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선포됐고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론은 우리가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